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은혜가 날마다 저희를 애워싸고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주의 은총 아래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아름답게 순종하여 결실하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와 우리 삶의 열매를 주 앞에 드리며 감사드리는 오늘 예배를 아버지의 집에서 저희들이 함께 있게 하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인격의 변화와 성숙의 열매가 날마다 아름답게 익어가게 하시고 또 영적으로나 진리로나 또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열매가 많이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더 주 앞에 많은 열매를 다음에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권고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린아이와 같이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작은 종이 주의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오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깨닫는 은총과 영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밝아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의 은혜 가운데 깊이 잠기며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다니엘서 11장을 중심으로 해서 예언과 역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니엘서의 마지막 부분인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 이 세 장을 연결시켜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2시간 동안 공부한 대로 다니엘서 10장에는 나이 많고 이제 연로해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21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에 전념하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심으로 큰 전쟁에 관한 이상과 계시를 본 것이 다니엘서 10장 첫 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이 묵시, 이 계시와 이상은 다니엘의 생애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그러한 계시입니다. 다니엘이 계시를 받은 장소는 힛데겔 강가라고 알려진 오늘날에는 티그리스 강으로 불리워지는 지금의 티그리스 강가에서 그는 이 계시를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에 기록된 이 계시를 가리켜 네 번째 다니엘이 받은 계시이며 또 힛데겔 강가 묵시라고 성경학자들은 일컫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생애 중에 그가 죽기 몇 년 전 세상에 머무르는 동안 마지막으로 기도하다가 받은 계시인데 고레스 3년 바로 티그리스 강가에서 힛데겔 강가라고 불리우는 그 강에서 금식하며 기도에 전념하다가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그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큰 전쟁에 관한 묵시, 곧 계시와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 다니엘서 10장에서 시작해서 11장, 12장 마지막 부분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의 내용은 이 마지막 예언의 서론과 배경을 기록하고 있고 다니엘서 11장의 내용은 이 예언의 사건을 순서대로 기록해 주시고 있고
그리고 다니엘서 12장의 내용은 이 마지막 예언의 결론을 기록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의 끝을 맺고 있는 마지막 부분은 바사 제국, 곧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 제국과의 싸움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니엘서 11장 2절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0장 20절을 먼저 펴서 다니엘서 10장의 마지막 부분, 페르시아 제국, 곧 바사 제국과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과의 싸움을 예언하고 있는 것으로 다니엘서 10장은 끝을 맺고 있는데, 그것을 다니엘서 11장 2절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나온 것을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21절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니라.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기 전 수백 년 전에 다니엘은 BC 6세기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후 수백 년 후에 성취될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지금 너는 페르시아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 시대가 지나고 곧 바사와 헬라와의 전쟁이 시작되고 헬라가 이기게 되고 이런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미리 예언해 주시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2절,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이 외의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니라. 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바사와 헬라의 발흥과 쇠퇴, 이 바사 나라와 그 뒤에 일어날 헬라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흥하여질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마침내 어떻게 쇠하여지고 망할 것인가에 대한 자세한 사건을 순서대로 어떤 경위를 거쳐서 어떤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서 이 예언이 성취될 것인가에 대하여 자세하게 예언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참된 것을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게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다니엘이 이 계시를 본 때는 바사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 왕 3년에 이 계시를 받았는데 고레스 왕이 죽은 후에 두 번째, 세 번째 왕이 일어나고 그 다음 네 번째 왕은 첫째, 둘째, 셋째 바사 왕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서 헬라국을 칠 것이다. 전쟁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고레스 왕은 바로 다니엘이 이 마지막 네 번째 묵시를 받았던 때가 고레스 왕 3년 되던 해였는데 이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제국, 곧 바사 제국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는 메데 제국을 이 바사 제국에 합병을 시키고
그 초대 왕으로 왕위에 올라갔고, 그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임금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온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 기물을 가지고 술잔으로 사용하며 큰 향연을 벌렸을 때, 그때가 BC 538년이었습니다. 그 밤에 이 고레스는 바벨론의 무혈 입성에서 곧 미리 바벨론 시의 중앙을 흐르고 있는 유프라데스 강의 이 수로를 다른 곳으로 미리 바꿔서 물길이 끊어지니까 육로로 걸어서 바벨론 그 성에 미리 내통하였던 바벨론 군사들이 열어놓은 성문을 통해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바벨론 성 안에 입성해서 그날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였고 바벨론은 멸망을 당했고, 이 고레스는 바사 제국을 당시 세계 대제국의 위치에 올려 놓았던 것입니다. 이 고레스 왕은 바벨론을 멸망시킨 후 곧 BC 538년에 온 나라에 조서 곧 칙령을 내려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70년 동안 종살이 하였던 모든 유대 백성들은 고국으로 마음대로 돌아가도 좋고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는 그러한 칙령을, 조서를 내렸던 것입니다. 이 바사의 첫 번째 임금이었던 고레스 왕이 죽고 그 다음 또 왕이 일어나고 그 다음 또 왕이 일어나고, 세 번째 왕의 이름은 다리우스라는 왕이었고, 네 번째 왕은 첫째, 둘째, 셋째보다 심히 부요하고 강하여질 것이라고 다니엘서 11장 2절에 예언했는데, 바로 이 넷째 왕이, 바사 제국의 넷째 왕이 누구인가 하면 에스더서에 기록된, 에스더를 황후로 맞아들인, 바로 인간 역사에서는 그 왕의 이름을 크로세스 왕이라고 부르고 있고, 성경에서는 그 왕의 이름을 에스더서에 나오는 대로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사 제국의 네 번째 왕으로 가장 강하였고 가장 부유했던 그런 왕이 바로 에스더의 그 남편 되었던 아하수에로 왕인 것입니다. 그는 왕위에 즉위한 후 그의 아버지였던 다리우스 왕이 실패한 헬라 왕국을, 그 당시에 헬라 왕국은 알렉산더가 아직 왕권을 잡기 전 그의 아버지 필립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 헬라의 여러 도시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실패하였던 헬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그는 그의 군사적인 모든 힘을 모아서,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이 헬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침략을 할 것이라고 성경은 다니엘서 11장 4절에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투에서 아하수에로는 처음에는 성공하는 듯 했지만 바사 제국은 너무 그때로부터 이제 국력이 전쟁에 너무 많은 인원을 동원시키고 국력을 소모함으로, 또 안에서 부패하고 타락함으로 그들은 오랜 동안 헬라와의 전쟁에서 점점 국력이 세워지다가 마침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그 부친 필립의 왕위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다음에 살라미스라는 전투에서 이 페르시아 제국의 대군 60만 명이 헬라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결국 바사 제국은 헬라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고 멸망을 당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역사들을 보면 대부분 처음에는 아무도 당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나라가 흥왕하다가 내부적인 타락과 그리고 사치와 허영과 죄 때문에 그리고 외적으로는 전쟁을 일으켜서 과도한 국력을 경제적으로 소모함으로 대부분 인간 세계에 일어났던 나라들은 이렇게 흥하였다가 또 쇠하여지고 망하고 그 다음 또 일어난 나라들이 또 그렇게 똑같은 역사적인 과정을 거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사 제국과 헬라 제국과의 싸움은 동양과 서양과의 싸움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살라미스 전쟁을 통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이 사건은 세계 문명의 주도권이 동양에서 서양으로 넘겨가게 된 그런 역사적인 싸움이었다고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군은 이 페르시아군 바사군에 비해서 숫자적으로도 굉장히 열세하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 대왕의 군대는 마치 표범처럼 날쌔게 그의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온 지면을 누비고 다니면서 바사 제국의 군대를 붕괴시키므로 세계 문명의 주도권을 동양에서 서양으로 문명의 흐름을 바꾸어 놓은 전쟁이 바로 이 바사와 헬라 간의 마지막 결정적인 살라미스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그 부친 필립 왕의 그 대를 이어서 헬라의 제2대 왕위에 올라간 후 그는 20세의 왕위에 올라갔는데 약 10년 동안 더 이상 정복할 나라가 없음을 한탄하노라 하는 말까지 할 정도로 그는 저 동양의 그 인도까지 점령을 한 그러한 대제국을 건설한 그런 영웅이었어요. 싸움에 능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행하게도 33세로 바벨론에서 열병에 걸려서 그는 요절하였는데 마지막 유언이 내 나라를 강한 자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그가 확장한 영토와 정복한 나라들을 다 남겨두고 33세의 젊은 나이에 열병에 걸려서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 11장 3절의 예언에 대한 성취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리라. 바로 이것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가 다니엘서 8장을 공부하면서 다 자세히 공부한 내용입니다. 다시 여기 10장, 11장, 12장에 다시 한번 성경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묵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한 번씩 더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에는 그러나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과 그 나라가 네 나라로 분할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역사적으로 성취된 것을 우리는 지금 알고 있는데요. 4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이 외의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니라.
탁월한 지도력을 가졌던 이 알렉산더 대왕이 33세에 죽었을 때에 즉시로 그의 부하 장군들 사이에서 세력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계의 그 실상, 그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조금 더 여과 없이 그대로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자마자 그에게 충성을 바쳤던, 평생 동안 그의 충성을 바쳤던 그의 부하 장군들이 패권 다툼을 일으켜서 즉시 그들이 한 일은 알렉산더 대왕의 모든 가족을 찾아내서 다 몰살시키는 일이었어요. 혹시라도 다시 알렉산더 대왕의 후손이 왕위를 이을까 봐. 이것은 한국 옛날 고려 때나 신라 때나 고구려 때나 이시조선 때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막론하고 타락한 인간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 이것은 어디나 동일한 그러한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각기 나라들을 나누어 가지게 되어서 거대한 헬라 제국은 네 토막으로, 네 조각으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이 네 나라, 북쪽 헬라 왕국, 남쪽, 서쪽, 동쪽으로 그 부하 장군들이 나라들을 갈랐는데 성경은 특별히 북쪽 시리아 셀라큐스 왕국, 남쪽 애굽을 지배하고 있었던 이 헬라 톨레미 왕국, 이 두 왕국에 대해서 비상한 관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스라엘,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계가 있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그러한 나라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네 나라 중에서 북쪽 왕국과 남쪽 왕국, 곧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들이 세운 네 나라 중에서 북쪽 왕국과 남쪽 왕국 두 나라가 강하였고, 이제 두 나라가 서로 패권 다툼을 하면서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데, 북쪽 왕국과 남쪽 왕국, 북쪽 시리아 지역, 남쪽 애굽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 헬라 왕국들이 서로 전쟁을 하면 그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이스라엘 땅은 자동적으로 전쟁터로 짓밟히게 되고 전쟁에 휩싸이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다니엘서 11장 5절부터 19절까지는 이 북방왕과 남방왕의 싸움이 어떻게 전개되었고 이것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실현되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것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5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5절.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이 다니엘서 11장을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과 연결시켜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다니엘서 11장을 10번, 20번 읽으셔도 도대체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실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는가, 인류 역사를 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예언하신 말씀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소중함,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이것은 남쪽 애굽을 차지한 프톨레미 왕조는 강하여질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프톨레미 1세가 곧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죠. 애굽 땅을 차지했거든요, 남쪽을요. 그의 부하 중에 셀레커스라는 부하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부하가 군사적인 자질이 뛰어나서 그는 북쪽 지역에 자기가 독립된 그러한 헬라 왕국 셀루커스 왕국을 그가 다시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세력은 이 셀루커스 곧 톨레미의 부하인데, 그의 세력은 톨레미보다도 훨씬 더 갑자기 강해졌어요. 그래서 영토도 남쪽 애굽을 차지한 이 프톨레미 왕국보다 북쪽 셀레커스 왕국이 훨씬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 셀레커스 왕국은 우리가 아주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친, 악한 영향을 끼친 왕국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11장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6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맹약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나아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이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이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얼마 후 이 남쪽 프톨레미 왕조와 북쪽의 셀레쿠스 왕조가 우리 전쟁하지 말자, 싸우지 말자, 그래서 정략 결혼을 통해서 동맹을 맺었습니다. 남쪽의 애굽 왕이 자기 딸을 북쪽 자기 부하였던 셀레쿠스 왕조에게, 그 북쪽의 그 왕에게, 데우스라는 왕에게 왕비로 정략 결혼으로 딸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남쪽이 약하니까, 북쪽에서 쳐내려오면 나라가 망할 것이니까 이렇게 미리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딸을 정략 결혼의 제물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역사적으로 보면 이 정략 결혼은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북쪽 이 셀레우쿠스 왕국의 이 데우스라는 왕에게 딸을 남쪽에서 보냈는데, 이 데우스 왕의 전처인 라오디우스라는 그 왕비가 이 남쪽 애굽에서 보내온 공주와 그가 낳은 아들을 죽였어요. 자기 자리를 뺏었다고 그래서 죽이고, 마침내는 자기의 전 남편이었던 이 데우스 왕까지도 독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정략 결혼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북쪽 왕국의 실권을 바로 이 라오디스라는 전 왕비가 이제 잡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 공주를 도와주고 공주와 함께 와서 이 정략 결혼을 성사하게 만든 그 왕비, 죽임을 당한 그 왕비와 그 아들, 그 측근들을 다 제거시키고 죽이고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가 북쪽의 2대 왕인 셀레커스 2세입니다. 그냥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만 기억하시고,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예언되었고 이 말씀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실현되었는가 우리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지나가십시다. 다니엘서 11장 7절과 8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7절과 8절. 그러나 이 공주의 본족에서 난 자 중에 하나가 그의 위를 이어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그 은과 금의 아름다운 기구를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할 것이라. 본족 중에서 난 자 중에 한 해는 자기의 누이가
북방 왕에게 정략 결혼에 제물로 시집을 갔는데 무참하게 전처 왕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 남동생인 그가 이집트의 세 번째 왕이었던 톨레미 3세인데 그가 전쟁을 일으켜서 북쪽 왕국을 침략해서 자기 누이와 또 조카를 잡아 죽인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수많은 전리품과 그리고 이 북쪽의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훔쳐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쟁이 끊이지 않아지니까 이제 서로 좀 화평을 하자, 전쟁을 하지 말자.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9절 찾아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9절 여기 8절에 보면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이제 잠시 동안에는 평화가 두 나라 사이에 있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북방왕이 남방왕의 나라로 쳐 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북방왕 셀레우쿠스 2세가 또 이 전쟁을 보복하기 위해서 평화조약을 파기하고 그리고 남방의 애굽을 침략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북방왕은 남방왕에게 패해서 살아남은 소수의 군대를 이끌고 북쪽 자기 왕국으로 도망을 쳐버리게 된 것이 이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다니엘서 11장 10절로 1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에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 드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의 두 왕자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또 나갔지만 형은 전쟁에서 자기 동료들에게 살해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동생인 안티오코스 3세가 전쟁을 계속해가지고 그 남방 왕국을 이렇게 가자 지구까지 애굽에서 지금의 그 이스라엘 땅의 피엘로 하마스가 점령한 가자 지구까지 이 북방 왕이 남쪽으로 쳐들어가서 거기를 점령을 했습니다. 자, 다니엘서 11장 13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또 계속 이 북방왕이 애굽을 계속 전쟁을 일으켜서 공격하는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다니엘서 11장 14절에서 16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강포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이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취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그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10절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임의로 행하리니 능히 그 앞에 설 사람이 없겠고 그가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 손에 멸망이 있으리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전쟁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밥 먹고 평화롭게 자기 백성들을 돌보고 잘 살면 좋을 텐데 지금 북방왕 남방왕의 싸움은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 그의 부하 장군 넷에 의해서 거대한 영토가 분할된 다음에 특별히 북쪽을 차지했던 셀레큐스 왕조와 남쪽 애굽을 이집트를 차지했던 프톨레미 왕조와 이스라엘을 가운데 두고 서로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을
반복하는 이 내용입니다. 잘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북방왕은 다시 남방왕과의 싸움에서 시돈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시돈성을, 지금 이 시돈성은 레바논 지역이죠. 이 시돈성에 특공대를 투입할 때에 토성을 쌓았다는 것이죠. 흙으로, 이 성 높이만큼 흙으로 성을 쌓아서 바로 이렇게 들어가서 특공대가 그 성을 점령할 수 있도록, 바로 이 안티오코스가 이런 작전을 처음 써가지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때의 팔레스틴도, 곧 이스라엘 땅도 그의 손 안으로 들어갔고, 성경에서 가나안 땅, 팔레스틴 땅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 영화로운 땅, 아름다운 땅,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건 이스라엘 땅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택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 그 땅의 역사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그 땅을 가리켜 아름다운 땅, 영화로운 땅, 세상 중앙에 위치한 땅, 이렇게 표현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17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7절,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 나라를 패망케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이 말씀은 아무리 애를 써도 북쪽 왕국이 남쪽 애굽 왕국을 완전히 점령할 수 없게 되자 이 북쪽 왕이 전략을 바꿔서 애굽과 평화 조약을 맺고, 이제 이번에는 자신의 딸을 애굽의 왕의 부인으로, 북쪽 왕국의 딸을 남쪽 애굽의 왕의 부인으로 보내었는데, 서로 이제 전쟁을 하지 말자, 화친 조약을 맺자. 그때 북쪽 왕국에서 남쪽 왕국으로 시집이 온 그 딸의 이름이 뭐냐면, 역사에 그 이름이 남아있는 유명한 클레오파트라입니다. 그가 바로 북쪽 헬라 왕국의 왕의 딸이에요. 남쪽 애굽의 왕에게로 이제 정략 결혼을 통해서 왕비로 그에게 준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 딸을 보내서 남쪽 애굽 톨레미 왕조에게 이 북쪽 왕이 이제 장인이 사위격인 남쪽 왕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였는데, 그래서 그 남쪽을 어떻게든지 망하게 하려고 하였는데, 오히려 이 클레오파트라가 자기 남편과 결탁을 해서 자기 남편으로 하여금 자기의 아버지와 손을 잡지 못하게 하고 로마의 그 안토니우스와 동맹을 맺게 이렇게 했어요. 이 클레오파트라는 아주 굉장히 정치적으로, 아주 이미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정치적인 그런 일을 했던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오히려 딸을 남쪽에게 보내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예언은 여기서도 정확하게 성취되어서 다니엘서 11장 17절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 나라를 패망케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만 것이 역사적으로 클레오파트라가 자기의 남편을 로마의 안토니우스와 화친하게 하고 자기 아버지와 화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18절과 19절입니다. 그 후에 그가 얼굴을 섬들로 돌이켜 많이 취할 것이나 한 대장이 있어서 그의 보이는 수욕을 씻고 그 수욕을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이켜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 클레오파트라의 아버지인 안티오코스 3세는 이제 일이 이렇게 되니까 할 수 없이 애굽에 대한 욕심과 야욕을 다 포기해버리고 지중해 연안에 있는 섬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눈을 돌렸지만 그는 로마와의 전투에서 패하여서 본국으로 귀환했고, 그리고서 이제는 외국 애굽 정복이고 지중해 연안의 섬 정복이고 다 포기하고 국내 정치만 하다가 그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서 11장 20절부터가 중요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뒤를 이을 자가 토색하는 자로 그날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20절 말씀은 클레오파트라의 아버지였던 이 안티오코스 3세의 뒤를 이어 왕이 된 그 왕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그 아버지가 전쟁에 패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쟁 배상금을 옛날에 많이 물어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수없는 전쟁에 나가서 패했기 때문에 그 전쟁 보상금을 물어내기 위해서 자신의 재무장관으로 헬리오도로스라는 사람을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자기가 점령한 이 팔레스틴, 가나안 땅, 여기까지 보내서 과도한 강제로 세금을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도 굉장히 고통을 당했지요. 강제로 세금을 많이 내도록 강요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왕은 자신이 임명한 재무장관에게 나중에 독살당해서 역사적으로 그는 죽었고, 그의 생애 10여 년의 통치를 마치게 되고, 그래서 여기 다니엘서 11장에 기록된 이 놀라운 예언을 성취하고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이제 전쟁을 하지 말고 이제 조용히 살라고 그랬는데 그 아들이 이 전쟁 배상금을 이제 그 아들 때에 물어내려고 하니까 자기 재무장관을 임명했는데 그 재무장관에 의해서 그 아들도 독살을 당하고, 그리고 그냥 싸움 없이 몇 날 못되어 그 아들도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은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시각, 이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예언의 말씀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고 성경 예언에 대한 관심을 우리에게 새롭게 해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서는 주전 6세기경에 쓰여진 책인데, 이러한 예언이 그가 이 말씀을 기록한 때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수백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것이 수백 년 후에 그대로 성취된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니엘서를 포함해서 구약 전체의 말씀을 가리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 책은 구약 성경인데 이것은 다니엘서를 다 포함해서
구약 성경의 모든 기록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은 폐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신약 성경 역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우리는 이제까지의 예언의 말씀이 다 성취된 것 같이 아직 일어나지 아니한 예언의 말씀들도 언젠가는 반드시 성취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다니엘서 11장을 예언과 성취, 역사와 예언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 11장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언급이 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이 말씀 속에 등장하시는 일이 없어요. 오히려 북방왕과 남방왕, 그 시대의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켰고 때로는 화친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고 때로는 자기의 딸을 보내어서 정략 결혼을 시키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또 나라들이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이런 나라들의 흥망성쇠에 대한 사건들로 다니엘서 11장은 채워져 있습니다. 마치 인간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는 것 같이,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예언하신 이 말씀들이 그 후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역사적으로 그대로 실현되었는가, 성취되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비교해 볼 때, 대조해 볼 때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의 사건 속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이 모든 일의 인류의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뜻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 하나님은 역사 속에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만질 수는 없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생존하시고 계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본질인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계획대로, 강한 자의 욕심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곧 로마서 11장 36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이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의 본질이기에 역사라는 단어가 히스토리,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 His story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지으신 세계로부터 완전히 쫓겨나시고 추방당하시고 안 계신 것 같이 사람의 눈에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 속에 현존하시고 계시고 인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중에서 성경 예언과 직접 관련이 있는 예언의 성취를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이 시간을 마치고 싶습니다. 며칠 전인 11월 19일 유럽연합 EU의 대통령격인 유럽이사의 초대 상임의장으로 유럽연합의 27개국의 대표들이 모여서 벨기에의 수도인 브뤼셀에서 벨기에의 현재 총리인 헤르만 반 롬파우라는 사람을 유럽연합의 초대 대통령 격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의 외무장관 격으로 영국 사람인 여자분이시죠. 캐서린 애슈턴이라는 사람을 선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럽 헌법에 명시된 내용이에요. 유럽연합의 대통령격으로 한 사람을 뽑고 유럽연합 27개국을 대표하는 외무부 장관을 선출하는 것이 유럽 헌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이대로 지난 11월 19일 날 벨기에 수도인 브뤼셀에서 모여서 27개국 정상들이 처음에는 영국 전 총리였던 블레어가 뽑히지 않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기대했는데 독일과 프랑스가 블레어 전 총리를 밀질 않았어요. 그래서 의회의 사람인 이 헤르만 반 롬파우라는 사람이 초대 EU의 대통령격으로 상임의장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지금 유럽 통합은 지나칠 수 없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성경적인 예언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사건입니다. 지금 유럽연합 27개국은 유럽연합이라는 깃발 아래 국경선을 없애고 지금 전체가 다 아직은 경제적인 여건이 다 성숙되지 못해서 유로를 27개국이 다 사용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많은 나라들이 유로를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유로는 달러보다 훨씬 강합니다. 영국의 파운드보다 유로는 점점 상승하고 그 파워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EU가 유럽연합이 목표하고 있는 목표는 경제 통합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치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1957년 2차 대전이 끝난 후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이 유럽은 단합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련의 영향력 아래 미국의 경제적인 속국으로 유럽은 완전히 힘을 잃게 된다. 유럽은 옛 로마 제국의 영광을 회복하여야만 한다. 이런 주장으로 영국의 처칠 수상과 로만 캐토릭의 교황이 산파 역할을 해서 1957년 처음 유럽 6개국으로 시작된 로마 조약이 체결된 지 52년 만에 지난 11월 19일 또 하나의 큰 획을 역사적으로 긋게 되었습니다. 유럽 통합의 목표는 유럽만의 통합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전 세계를 통합해서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려 하는 데에 그들의 목표가 있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지금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은 마침내 그곳에서 지금 이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그 기구를 통해서 언젠가는 작은 뿔 한 짐승, 요한계시록에는 그를 가리켜 한 짐승으로, 다니엘서는 그를 가리켜 한 작은 뿔로 표현하고 있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무대가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일대 대통령이 될런지
2대가 될런지 3대가 될런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7년 언약을 평화조약을 맺어야 되고 새 나라를 뿌리 뽑아야 되고 재건될 성전에 앉아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이라 숭배를 강요하는 그가 바로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가 등장할 무대가 지금 전격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을 성경 예언에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한 사람은, 다니엘서를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그것을 눈앞에 보고 있는, 다가오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46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너는 옛적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느니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공교하게 만들어낸 허탄한 이야기가 아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장차 될 일, 반드시 속히 될 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를 위하여 그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주 앞에 드립니다. 이 시대에 깨어있는, 그래서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붙드는 말씀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